2017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교회 생활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먼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부담을 만져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자아를 살지 않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머리로 삼는 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생활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사는 하나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자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생활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 생활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회복에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적인 방면에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교통과 간증인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주적인 방면으로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의 우주적인 교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두 방면의 교회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5번은 노마 숫자가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마자 1번은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부터 7번까지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한 이런 6가지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은 첫 번째 이런 교회 생활에 대한 정의로서 교회 생활은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두 번째로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은 세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한 정의로서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은 네 번째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한 정의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교통의 실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6번은 이런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한 다섯 번째 정의로서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의 연속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자 7번은 교회 생활에 대한 정의의 여섯 번째로서 합당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의 이런 회복만큼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만큼 주님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주님의 회복입니다. 주님은 모든 분열과 혼돈으로부터 나온 한 백성을 얻으시기 위해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처소를 위한 한 곳을 얻으시기 위해 오늘날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곳인 지성소를 얻으시기 위해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를 너무나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한다면 현 시대 교회 생활 안에서 원수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로마자 2번은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할 때에 하나 안에서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시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을 생명과 인격으로 살 수 있도록 실제화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십자가에 두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 자아를, 우리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두고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결코 타고난 생활이 아니라 그 영이신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를 침투하시고 적시시고 변화시키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채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에 살아있고 참되고 실제적인 지체들이 되어 진정한 교회 생활을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면 다른 이들과 결합되고 짜이며 함께 건축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로마자 3번은 그리스도를 체험함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살 것을 더욱더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되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살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3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결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는 외적인 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 생활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으로 취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해야 하며 날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로마자 4번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근위 아래 통일될 때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하실 길을 얻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하고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모든 일에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5번은 바로 교통의 실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통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을 실제할 수 있습니다. 이 교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한 생명의 상호적인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이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의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느낌인 이러한 교통의 실제가 있다면 첫 번째,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의 느낌이 충만한 교통이 있다면 두 번째, 어떤 분열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합당하게 교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몸의 느낌이 충만하다면 다만 내가 몸에 지체라는 느낌만이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런 몸의 느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이런 몸 안에서의 유기적인 질서의 근위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약 안에서 이러한 교통이 우리와 삼위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믿는 이들 사이에 하나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교통은 신약에서 헬라어로 공동참여 혹은 공통참여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 또한 우리들 서로 간에 이런 신성한 생명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수직적인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교통의 흐름이 있고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에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런 생명의 교통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러한 교통의 6방면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교통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행하기 전에 이것이 좋은지 옳은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곧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히 철저히 교통한 다음에 결정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교통은 교회 안에서 함께 동력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동력하려면 우리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려 있음이 바로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 먼저 일을 의논하지 않고 먼저 열고서 교통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함께 앉아서 많은 일들을 토론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여전히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비교적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린 봉사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많은 교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급적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수고와 부지런함이 요구되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떠한 부담을 수행해야 한다면 그러한 부담들을 모든 형제 자매들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각지에 있는 교회와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방교회를 떠나서 타지방교회에 있는 교회와 섞이고 교통할 때에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고 우리의 치우침이 균형 잡힐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힘을 다해 주님께서 쓰시는 또 이런 앞선 분량이 있는 동력자들과 교통을 가짐으로써 이런 생명의 공급과 이런 몸의 공급을 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교통의 실제를 가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상호 누림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상호 누림 안에서 우리는 믿는 일 사이 안에 이런 상호 흐름이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교통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흐름과
우리들 서로 간의 흐름을 모두 묘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흐르는 이교통, 곧 이러한 상호 흐름이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이제 로마자 6번은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의 연속입니다. 이런 영광스럽게 됨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재생산되고 번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미랄이 수많은 미랄로 재생산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에 수많은 이 하늘의 미랄에 똑같은 생명과 본성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의해 살면 살수록 더욱더 교회 안에서 신성한 영광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광의 표현이 바로 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되심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럽게 되심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로 시작해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러한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의 연속을 통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교회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신성한 영광스럽게 됨의 연속의 결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7번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원한다면 생각의 영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맛과 하나님의 표현을 지닌 단체적인 한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만 우리의 타락한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거듭난 생각, 변화된 생각을 따라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영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미덕들 안에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인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사랑의 미덕들을 우리의 인성 안에서 표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도덕과 미덕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단지 옳은 것,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이 도덕이라는 것은 매우 율법적입니다. 이 도덕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붙잡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미덕은 아름다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화된 미덕은 인간 미덕들 안에 신성한 요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곧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성경에서 말하는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도덕성이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변화된 미덕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낮은 위치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짊어지는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항상 사랑과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몸 안에서의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런 미덕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통해서 사시고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세기 동안 주님은 이러한 교회 생활을 너무나 고대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교회 생활이 주님의 회복 안에서 완전히 실행되어 주님의 만족을 얻는 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성취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메시지 5번에 교회 생활에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이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생활이며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생활,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사는 하나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을 완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